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예. 회복의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회복의 장소라고 보는 것이 더 정답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던 우리들의 모습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회개하고 주님께 다가오고 어쩌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일은 계속 계속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들 그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이 세상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박영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철야성화에 정말 감사하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기쁘고 복된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는 옆집에서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경찰관이 오고 뭐 아주 이렇게 지난 금요일날 아주 이게 좀 그렇게 힘들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여 삼창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아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은혜가 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 꼭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이 안희한 목사님, 특별히 이번 주에 오시는 목사님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는 능력과 은사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크신 분이 오셨을 때 여러분 이럴 때 말씀 듣고 믿음의 더 큰 성숙에 이르기도 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는 시간 꼭 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박영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실 우리 박영희 목사님의 특징은요, 사실적인 얘기를 늘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그러고요, 좋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꾸미는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제가 사실 약간 조바심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가실 때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는 스타일이시거든요. 뭐 기도가 아멘이 부족하면 아멘 가리키기도 하고 예배 자세 부족하면 자세 가리키기도 하고 그런데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더라고 설교 중에. 그러니까 기분이 참 좋아요. 그날따라 아멘을 좀 크게 하셨어. 네, 그날따라 아멘을 좀 크게 하셨어. 원래 평상시 별로 안 컸는데 그날 좀 컸어.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게 강사가 이게 능력이 많으셔서 그런가 내가 할 때는 별로 그렇게 아멘 안 하는데 표정도 좋았나 봐. 칭찬하시는 소리 듣고 아유 내가 좀 안도감이 되고 목사님 목회 잘하시네. 저한테 칭찬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때라도 잘하셔야지. 아니 사실 그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좋아요. 다 잘하시고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참 기분이 되게 좋아요. 자식이 칭찬 들으면은요, 부모가 기분 좋은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을 보면은요, 제가 참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귀한 성도 만났다는 것이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곳은요, 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정적으로 뜨는 은혜가 있지만요, 그 안에는 늘 상처가 뒤따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종합병원이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는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늘 여기서 치료받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영향력 미치면서 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에 이 느헤미야서가 너무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상처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벽을 재건하고요, 영적인 예배 회복을 이루었다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고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이런 상처가 치유되길 원하고 또 다른 아름다운 영향력이 나오길 원하시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상처에서 치유받는 방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런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너무나 좋은 이정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상처를 주는 세상 속에 치유하는 사람도 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이 7절과 8절을 갖다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우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애쓰고 이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의욕도 없고 여러 가지 재력도 없고 뭔가 할 만한 환경이 전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 설득해가지고 여러분 그 유혹이 있고 방해가 있는데도 성벽에 이 테두리를 갖다가 다 쌓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렇게 쌓고 점점 이 분위기가 너무나 좋게 가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어느 단계까지래요? 아라비아 사람이라든지 암몬 사람인지 아수도 사람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이 건축을 방해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늘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면요,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늘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면요, 그만큼 하나님이 선택한 축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도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시험이 없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들을 할 때 그냥 매끄럽게 일들을 진행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바울 사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매끄럽게 쫙 풀려가면은 좋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산발락과 도비아 요런 시점이 딱 왔지 않습니까? 테두리 쌓았어요. 요 시점에 산발락을 하나님께서 저녁에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죽게 만들어요. 그러면 일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심장마비로 깍 죽게 만들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안 죽어.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까지 거들어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는 사람은요, 이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일들은 쉽지 않다. 방해가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말씀에 보면은요,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그러니까 중수되어랑 요란하게 하다라는 단어. 여러분, 느헤미야는 중수되어 건축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사람들은 요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단어를 갖다가 히브리어 원어에서 살펴보면은요, 이 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중수되어라는 것은요, 아루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뜻을 해석하면요, 상처의 치유, 상처에 새 살이 돋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요란하게 하자라는 것은요, 리아소트로 토하라 그래가지고 이 말의 해석을 보면요, 상처를 입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두 가지의 관점들이 늘 우리가 삶 가운데 따라옵니다.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처를 치유하는 손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여러분을 기왕이면요, 치유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 죄악으로 물들어간 이 세상을 치유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다는 자체가 이미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치유자다. 나는 치유자인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는 순간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서 집안에서 자녀라고 생활하는데 아이들이 바뀌었어요. 가정의 분위기가 변화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느껴지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요,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순간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같이 아루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명을 가지십시오. 내가 가는 곳은 이 치유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 저는 박영민 목사님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분이 별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이 한번 초청해 줘서 말씀을 전해서 갔는데 교회가
뭐 크지요. 영향력 미치죠. 다 똑같아요. 별다른 거 없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목사님 우리 금요일날 설교할 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고. 자신이 가면은 변화된. 저도 그런 똑같아요. 사실 저도 그런 소명은 있어요. 나는 나 만나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잘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나를 통해서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께서 힘을 얻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해서 성숙해 나가는 모습 보는 것이 이 목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치유자다. 나는 상처받는 인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C.S. 루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쓰면서 늘 고백했어요. 나는 늘 상처를 받지만은 상대적으로 누군가를 늘 치유하는 사람이다. 이것은요,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늘 상처받지만 나는 그래도 치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아무리 이렇게 위협이 있고 방해가 있고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고가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9절의 말씀같이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었고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모든 사건의 중심에 문제가 터질 때마다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왜 목사가 철학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모이자고 마음 모아서 기도하자고 얘기하겠습니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 새벽 예배 나오자고 얘기하겠습니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방어할 일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중심적인 사고가 잡혀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자가 되면은 상처받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는요,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은 상처를 받지 않으면 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아주. 그러니까 안 받으면 돼, 안 받으면 돼. 그러니까 주려고 해도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요 늘 상처를 줍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거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즉 본문의 10절 말씀도 흔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보실래요, 시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흥부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여러분들 분명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테두리를 완성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꾸 안 된다 하니까 그래 우리 할 수 없어. 순간에 여러분들이 되던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이 마음이라는 게요 한순간이에요. 항상 은혜 가운데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순간에 말 한마디로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 보면 특히 많이 느껴요. 애들이 어떤 말을 들으면요, 목사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머리에 띠 두르고 필승 붙여놓고 앞에다가 막 써놓고 꿈을 위해서 막 그냥 붙여놓고 막 하는데 막 그러다가지고 나와가지고 뭔가 한마디를 해가지고 너는 안 돼 그러면은요 그거에 실망해가지고 다 뜯어내고 그래 나는 원래 안 돼. 여러분들 말 한마디로 열정 품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는 거.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놓지 말아야 될 사고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절대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당시에 뭐는요,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지만 동참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요, 왜 그 이방 사람들이 영향력 받아가지고, 아이고, 저거 해서는 안 돼. 했다가는 큰일 나. 그리고 할 수도 없어. 라고 하니까,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스물스물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방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야, 그거 안 된다니까. 실제적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교회 안에 같이 생활하는데, 그 안에서 같이 있으면서도 방해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지략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본인이 나서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심리전을 쓰는 것이죠. 거기에 불만 있는 사람들을 그 안에 침투시켜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 일으키고 안 된다는 거 일으키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흔들어 놓는 작업. 여러분들,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로. 그러고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안 된다 와라, 야 그거 하지마 계속하면은요 어느 순간에 그게 영향력을 받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요 세상에 귀를 닫는 소리를 귀를 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걸 들어야 되는데 의미 없는 것에 자꾸 듣다 보면 거기에 어느 순간에 빨려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쩌면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의욕을 갖다 열정을 품고 싶은데 계속 그 상처를 껴안고 사는 사람들이죠. 늘 이런 공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치유자를 허락하시고 상처받지 않는 사람을 또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아둘람 공동체가 떠올라요. 여러분은 잘 아는 말씀,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도망다니기 시작하다가 계속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하다가 결국은요 블레셋이라는 적국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 미친 척 해가지고 목숨 구할 정도의 처절한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밑바닥 같은 다윗이 또 마지막으로 도망간 곳이 아둘람 굴 속이에요. 근데 그 아둘람 굴 속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 여러분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핍박받은 사람들은요 자라면서 나는 그래야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자신이 핍박하는 사람이 되고요. 욕하면서 받은 사람들은 욕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어느 순간에 욕하는 사람이 돼요. 거짓말로 속임당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살아야지 어느 순간에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만큼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그 상처를 갖다가 뭔가 해결하려는 이 심리적인 이 유혹을 갖다가 사단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사람들끼리 모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처음에는 웃으면서 시작되지만 순간순간 말이 나오면서 서로 간에 상처로 싸움을 일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아둘람 굴 속에서요 폐쇄된 공간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리더자에게 상처받은 사람 누구를 믿지를 못해요. 사기당한 사람 믿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끼리 조그만 말 실수해도 서로 부딪히고 난리가 나고 싸움이 나는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은요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처절한 장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거기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 누구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다윗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우두머리가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에 따라서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를 계속적으로 또 다른 사람 상처 주면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반면에 오히려 치유받고 회복의 사람으로 또 좋은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아둘람 공동체가 있지만 성경은요 라마 공동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라마 공동체는 다윗이 피신하면서 머물렀던 장소였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힘을 얻었던 장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2장 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에 가서 살았더라. 여러분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이 누구랑 살았다고요? 사무엘에는 영적 지도자랑 살았어요. 사무엘은요 사울왕을 갖다가 왕위로 올린 사람이에요.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모든 백성이 누굴 따르고 있어요? 사무엘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이 왕이 되려고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구도 남아요. 대구도 많아요. 그런데 왜 사무엘이 사울왕이 이렇게 세상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데 자기가 왕이 안 되고 그냥 내비두고 그냥 떠났을까요?
이유는요, 자기는 선택받지 않은, 너는 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자신의 그런 삶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왕 되려고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울 왕과 맞지 않으니까 그냥 자신의,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거든요. 고향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제자 양육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말씀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또 일꾼들을 세우고 이런 일들만에 집중했던 이 사무엘의 모습,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다윗이 그곳에 가서 사무엘에게 교육을 받고 영적인 힘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낙심 가운데 있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상처를 또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영적인 힘을 얻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돼서 이제는 또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 400명의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 있는 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의 상처의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여러분 시편 57장 3절의 말씀이 아굴람 굴 속에서 쓴 시거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나에게 아무리 비방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평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 이런 시위의 고백에서 57장 여러분들 7절과 8절은요 더 위대한 말로 이어집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던 찬양 아닙니까?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이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확정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소명만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아둘람 굴 속에서도 나에게 또 다른 사람이 분명히 다윗에게 상처 줬을 거예요. 왜? 지도자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많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조금만 흠만 나오면은 다윗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상처받지 않는 다윗의 모습.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를 안 벌고 정말 애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도 똑같이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써요. 정말 애써요. 목회를 하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정말 많이 생겨요. 별일이 다 생겨요.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성도가 적으면 적은 대로, 성도가 많으면 많은 대로 늘 마음을 갖다 빼앗는 일들 많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정말 애를 써가지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 생겨도 그래도 사랑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내가 상처받으면 이 강단에서 상처가 또 나가요. 상대방이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들 내가 상처받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듣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애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 때도 여러분들이 받지 마십시오. 다윗도 정말 처절한 환경 가운데서도 상처가 많았을 텐데 안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우겨싸움하고 힘들게 만들더라도 그래도 사랑하고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고 요래도 사랑하고 저렇게 해도 사랑하고 이렇게 계속 사랑하면요 이 사랑의 마음이요 여러분 상대방을 충분히 용서하고요 미워하는 감정이 다 사라지고요 오히려 더 친밀한 관계로 변화됩니다. 이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그냥
있어요. 아유. 근데도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저도 이게 감정이 문제예요. 제가 감정이 좀 불같아요. 아시죠? 모르는 분들이 은혜입니다. 모르는 분이 은혜예요. 목사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정말 이게 부족해가지고요. 막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해서 지금 참 많이 좋아졌어요. 나를 잘 아시는 저분이 계시잖아요. 저분이 참 인내가 많으신 분이에요. 인내가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도 다듬어주고 그게 뭐냐, 애를 쓰니까는요. 내가 상처받지 않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감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도 없이 그런 상처가 올 때 안 받으면 돼. 떠나갈지어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세 번째 시작.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제가 어저께인가 뉴스기사 보는데요. 이 크리스랑 샤롯데란 그 연인의 이야기 나는, 크리스라는 사람이 이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이 혼수 상태에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식물인간이 됐는데 샤롯데라는 여인이 끊임없이 간호해가지고요. 살아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는 모르죠. 이렇게 깨어날 줄 몰랐으니까요. 의사들도 이런 기적이 있구나. 도대체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샤롯데라는 여인이 늘 이 식물인간 듣지도 않고 반응도 없는 그 사람에게 계속 옆에서 뭐랬냐. 날마다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합니다. 당신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이 말이 실제적으로 영향력 미쳐가지고요. 저는요, 말에는 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을 하면은요, 그 축복이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자녀들이 잘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비는데 그 축복이 다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저주하면은요, 그 저주가 내 저주가 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뜻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니에미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어떤 방향이 있도록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1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선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냥 외부에서 공격하면은 방어할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야, 저쪽에서 막 위협하니까 우리 군사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그래 방어하고 우리 할 거 꾸준하게 하자. 왜? 목적이 분명하면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분별하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꼭 뜻을 이루십니다.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장중동에 있는 그 족발 할머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 족발계에는 그래 알아주는 그분의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 죽기 직전에 한 얘기를. 그러니까 이분이 죽기 직전에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 족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딱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족발은 얇게 썰어야 된다. 참,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요, 뼛속까지 사실은요, 이 족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생 족발 하나 잘 만들겠다고 살았던 인생.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비전의 목적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뜻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요,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향력의 싹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명한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에서 또 한 사람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누굴 것 같아요? 요셉이죠. 저는요, 요셉이 한 말 중에서 제일 좋아하고 너무나 많이 반복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한번 창세기 여러분 45장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제들이 나중에 보니까는 세상에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이고, 우린 죽었다.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요셉은 거기다가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다 이 이유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힘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얘기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이게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이건 바꿔서 불러야 되네요. 왜 나만 겪는 축복이냐고. 아멘. 내가 해놓고 나니까 되게 좋다 이거. 딱 좋네. 이거 일부 예배 때 이거 안 했거든요. 해보니까 상당히 좋네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왜 나만 겪는 축복이. 고난을 되새기지 마세요. 축복을 되새기십시오. 그러면 고난은 싹 사라지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늘 힘들고 어려운 일 수도 없이 그냥 닥치는데도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온다는 사실. 원망과 불평이. 그냥 백성들이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그냥 힘들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소신껏 간다. 마지막 말씀도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읽어보세요. 마지막 말씀을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얼마나 멋집니까?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얘기를 갖다 핵심적으로 해.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리고 싸워라.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멀게 만들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아멘.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질 믿음의 신간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들고 유혹이 있더라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하나님 믿음 가지고 가면요 어느 순간에 그 근심했던 것도 다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지고 저것도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런 감사 저런 감사 이런 감사 저런 감사 할렐루야. 이렇게 풍성하게 감사가 쌓여지고 축복이 쌓여질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소망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서 정말 우리 교회가 회복의 교회예요.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은혜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